마가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거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기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근거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뭘 받는다고 합니까?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헤아린단 말이 뭐예요? 판단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그런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닥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요. 예. 자기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보면 자기는 더할 일을, 더한 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남의 어려움이나 남의 아픔이나 또 남이 범한 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말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대로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헤아림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광야를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각각 다 옛사람이 달라요. 삶의 처지도 다르고요. 그래서 범하는 죄, 극복해야 될 죄도 다르고 사명도 달라요. 육체적인 힘의 그 능력의 달란트도 또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연약함을 안 겪으니까 정신적이 왜 그밖에 안 되나? 체력이 왜 그밖에 안 되나? 왜 저런 죄를 자꾸 짓노? 이렇게 쉽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힘듦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헤아리는 대로 니도 당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남의 자식 얘기를 함부로 말 못하는 이유는 우리도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황금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황금률이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네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네가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번 대접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십니까? 똑같이 줍니까? 심은 것이 씨 하나라 심었으면은 몇 개 나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헤아릴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헤아릴 수 없다. 예. 심은 것은 하나인데 거두는 것은 여러 개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거 있어요. 예. 강만종 사님한테 같이 밥 먹으러 같이 가요. 밥 한 그릇 먹어 사줘. 강리사님은 아유 고마워서 목사님 오뎅이라도 사지요. 이래가지고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거라고요. 주고받는 거. 그런데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요. 예?
구약 성경에서는 고아와 객과 과부, 이건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 11조를 구약 성경에서 12지파가 11조를 거두어서 한 지파를 먹여 살려요.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립니다. 11지파가 11조를 거두니까 12지파 중에 11지파가 11조를 거두니까 한 지파가 그냥 평균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를 섬깁니다. 그 레위 지파가 그러면 물질적으로 갚아줍니까? 안 갚아줍니까? 안 갚아주잖아요. 안 갚아주는데 그것을 누가 채우십니까? 안 갚아주는 것을 주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에게 갚으실 때는 이것이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요. 딱 필요한 때에 그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대구에 가면 김사라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남편 정종기 목사님하고 아주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이죠. 근데요, 이 김사라 목사님, 정종기 목사님 부부가 대구의 반야월이라는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해드렸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어디 건물을 사서 가든지 지어서 갔으면 좋겠다. 단독 건물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적당한 건물이 났어요. 동호동에. 적당한 건물이 나서 그 교회를 그거 사서 교회로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한 11조, 내가 지금까지 무슨 주의 종 누굴 섬겼던 거 이것저것 다 주세요. 하나님께 청구서를 김사라 목사님, 사모님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빚 없이 샀어요. 자,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 필요한 때에 딱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입에서 여호와 이레였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원리지요. 근데 거꾸로 심은 대로 거두는 저주의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뭘 받는다고요? 헤아린다. 그래서 난 판단쉽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 가십거리로 쉽게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죄라니까. 우리는 그냥 재미삼아 돌비 하나 던져서 연보석을 퉁 던지는 거지만 두들겨 맞은 그 깨구리한테는 생명의 문제거든. 우리가 입으로 말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 가십거리 속에 언젠가 서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요, 제발 이 입술에 루즈두개 바를 때마다 한 번 더 절제, 또 한 번 더 절제, 작고를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남의 입방아에 오르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곳은 좋으세요? 옥승호 선생님 좋으시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남의 얘기를 쉽게 그냥 대화거리 없어서 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우리의 언어 생활이 길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주의 원리도, 심은 대로 그런 저주의 원리도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뭘 받을 것이고,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 또 뭐합니까? 더 받으니란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심은 대로 거둘 때 축복도 딱 심은 그대로 축복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받듯이 저주도, 죄송하지만 저주도 더 받으리냐는. 그런데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의 원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를 보십시오.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진 것에 축복하실 때에 천대까지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주는요. 자녀손 3, 4대까지. 3, 4대하고 천대를 비교할 수 있나요? 없나요? 비교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네. 바로잡아야 될 것을 냅다 기도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바로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찍고 넘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잡아야 될 걸 그냥 기도양을 내려가서 세게 밀어붙이지 마세요. 붙이지 마시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밥이라도 한 그릇 먹으면서 이래저래 그렇게 교제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가는 은혜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있는 자는 뭐하고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없는 자는 그나마 그 없는 것까지 그 남아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바닥에 처하면 좀 힘든 시간에 가면 이제 바닥이다. 올라갈 일만 남았겠지라고 희망적인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바닥이라는 거기서 또 지하를 파내려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보다 더 바닥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지금 잘 사는데 길들여져 가지고 자녀들 다 대학 보내고 그리고 뭐 밥 먹고 살고 그냥 나라에서 뭐 노령수당도 나오고 뭐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복지국가가 돼가지고 잘 살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요. 그런데요 이 나라가 지금 백척간도에 서 있습니다. 남북한의 문제가 지금만큼 복잡하게 꼬인 적이 없어요. 몰라요. 냉전국가 시대 때는 그때도 그렇겠지만 지금만큼 어렵게 꼬인 적이 없어요. 저 개성공단 하나 폐쇄하는 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개성공단에요. 기갑부대하고 포부대하고 자리를 잡아서 휴전선을 향해서 서울을 향해서 바로 그냥 쏠 수 있는 자리인 그걸 그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인가요? 둘이가 이렇게 남한도 그 차지하면서 북한 군대를 뒤로 10km 뒤로 빼줬어요. 10km 뒤로 빼줬어요. 군사작전에 10km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개성공단을 세울 수가 있었고 개성공단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파주에 LCD단지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경기도 파주에. LC단지가 구미에서 파주로 올라갔잖아요. 그게 남북한 긴장이 이제 완화되고 앞으로 이제 남북한 통일 시대가 된다. 그리고 북한의 포부대가 뒤로 10km 뒤로 밀려가니까 군사지역, 파주가 군사지역이에요. 전차부대였던데요. 파주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한 거. 그래가지고 LCD단지 세우고 우리나라 내부 경제도 북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신냉전 시대가 올 줄은 참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붙어야 되나, 미국하고 붙어야 되나, 아마 양다리를 걸치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사드 배치라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논리를 좀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왜가 뭐야 됩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지만은 대한민국 내에 또 다른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난의 문제는요, 도를 너무 지나쳤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윤리의 문제,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확 차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확 집어넣으면요, 개구리가 놀래가 펄쩍 찌어나갑니다. 그런데요, 그 미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그냥 놔두고 불을 서서히 올리면요, 개구리는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따뜻하네 이러다가 그냥 벌벌고 깨구리탕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서서히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깨구리탕 되기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길을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도 만만치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찾는데 기도도 필요합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잘못 심은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것 찾아낼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믿음의 삶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은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헤아렸던 부분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십길을 쉽게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입에 어떻게 올려질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약함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 씻어 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정결하게 하시며 이제 우리 입술에 경건함을 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입술의 경건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적 눈이 버려지게 하시고 정죄적 아버지 입술들이 정하여져서 아버지는 축복하며 격려하며 중보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에 인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